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게 저자 윌리엄 미첼 목사님은 사람이 7번 넘어졌더라도 한 번 더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이란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나는 자에게 주는 명예이다.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런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온갖 지혜를 범하면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쉼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52장에 걸친 예레미야서를 보신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와야만 복을 받고 돌아와야만 생명을 얻고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선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에 흘리는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것을 더 가면 너희는 위기다, 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뭘까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실 때마다 웬 이 제 얘기가 많고 많은 상황들에서 주님께 말씀하실까? 빨리 좀 예레미야를 좀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과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이 토설하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고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말씀하기를 우리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도 해놓으시고 증거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만 그래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사물 따위, 즉 부정적인 면에서 있는 얻는 그런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 선생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또 실패다, 이런 어떤 앞에 가시는 분이 잘못된 행위를 이룬 것을 반면교사로 잘 교사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살면 끝이라는 것을 역으로 본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알아들 귀가 없어요. 대간절 자기 고집이 있어요. 계속 자기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그 예배를 합당치 않다, 내가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지겹다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성전 예배를 가로막고 성전에 오는 예배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에 따라 사람은 변화가 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면 평상시 우리 삶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요 생활이 변화받아요. 강도짓을 한다니까. 도둑 만나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 만나면 또 그런 썩은 사상에 물들어가요. 이렇게 인간을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음성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질 때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세상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인간 스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그 길로 걷질 않아요. 행위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길과 행위를 좀 바꿔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다. 니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고 니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바뀌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가니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꾸짖으면서 빨리 돌아와서 내 길로 걸어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산다면 너희는 분명히 하늘의 백성으로 복도 받고 만민을 복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을 치르고 왜 노예 생활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뺏기고 자녀들은 노예 생활하고 전답은 뺏기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낫질 않았다. 그런 백성으로 내 백성을 키우질 않았다.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창조 때부터 주셨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선지자를 통해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고, 오늘 본문에도 또 설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영적 상황이 참 심각해요. 여러분 이걸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고 내 지금 영적 상황은 어떤가?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굳어버렸어요. 어떤 말 듣더라도 마음에 들어질 않아요. 다 자기 생각에서 끝내버리고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뭐라 하겠어요? 고집이다. 잘못된 고집, 쓸데없는 고집, 진리가 아닌 헛된 고집,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고집을 일삼고 있다. 이 말씀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 이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예, 넘어지고 한번 여러분 넘어지신 경험 있으시죠? 지금도 그 자리에 누워 계시나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벌떡 일어나잖아요. 참 본능의 본능. 벌떡 일어나게 돼요. 제가 한번 옳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산보를 하고 아침에 뭐 자그마한 워킹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절간 앞에서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 혼자 헛발디서 굴렀습니다. 막 굴렀어요. 무릎에 피가 나더라고. 일을 날라 했더니 좀 창피도 하더라고요. 다 보고 있어. 그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살잖아. 걷잖아요. 그때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스님 됐을 것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나잖아. 아이들 보세요. 벌떡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넘어진 적 있지? 벌떡 일어나잖아. 또 집을 나갔으면 회귀 본능이 돌아와요. 다들 제 집.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개 진도에서 난 진돗개가요 팔았는데 대전에 약 왕복 300kg래요. 7개월 만에 돌아왔대. 회귀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다들이요. 있을 곳이 있다고요. 돌아가도록 해놨어.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께로 났어. 주님 백성 삼았어. 적과 그런 땅에서 주와 함께 복되게 살았어. 근데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따라가다가 돌아올 줄을 몰라. 일어날 줄을 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헛된 고집,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혹시나 죄송하지만 몸은 주님께 나와 있겠지만 혹시나 마음도 점검하셔야 돼요. 왜? 마음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적인 무슨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우상이 많다니까. 내 마음을 끌어나가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쾌락일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고집이 있어. 고집. 거짓고집이라고. 성경은 거짓고집.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고수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고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목자가 말씀할 때 그 양은 목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저는 가끔 성경보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요. 아니 양들도 짐승도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짐승도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우리가 광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내 고집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자명하잖아요. 길이한 길로 걷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길 자체가 되시잖아요. 그런 집에 우리가 잘못된 고집,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의 고집 피우며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목자가 계세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리,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살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살 길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조차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부활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설득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압니다.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킵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미물에 불과한 모든 짐승도 새 종류들도요 다 자기 때를 알아요. 그때 날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 백성들이요 둔감해지니까 창조의 원리나 질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과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 너희들 지금 미물에 불과한 짐승보다도 그렇게 될 생각이 없느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냐,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던 내 백성들이 어찌 이 모양이 됐느냐 한탄하시는 말씀이 이 비교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듣고 책을 좀 간단히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연어 아시죠? 예, 그냥 일본 분들이 스시 먹을 때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사케. 예, 먹지만 마시고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연어를 보니까 그 바다에서 살아요. 근데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려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강입니다. 강.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 고향을 아는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아는지 회귀 본능이에요. 여러분, 인간들도 다들 마음속에 어디로 가긴 간다. 죽었다는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갔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죠. 아멘. 여러분, 갈 곳 정해 놓으셨죠? 연어들도 간다니까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수많은 위험을 뚫고 자연적인 주께서 허락하신 본능을 가지고 그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흡혈귀 같은 물 기생충이 있대요. 그걸 쏘아서 뽑아 먹으면 죽는답니다. 피가 다 뽑아지니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때를 지어 가면서 그게 딱 물리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려 30cm를 튄대요. 쉬운 6번을 젓는답니다. 이것이 간양인 같지만 그렇게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 생존 전략. 쉬운 6번을 보면서 그 학자들 연구한 거 보니까 쉬운 6번을 튄대. 막 그걸 떨쳐내려고. 그리고 한 번 점프하면은 길이가 1m까지 날아갈 때도 있대요. 근데 날아가다 보면 때로는 바위에 떨어졌기도 하고 또 새들에서 먹임을 당할 수도 있대요. 산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 세계도.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끝내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는데 전 많은 생명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죽습니다. 자기 대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다 기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사건을 보니까 넘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 넘 얘기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머리가 자신만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몸부림쳐야 되죠. 연어, 미생한 그 생선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자 하는데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생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앉아버리고 쉽게 누워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생존세계에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곧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지금이다. 지금이 찬스다. 기회다.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지금 너에게 흑암의 권세가 밀려오고 있다. 동방에 지금 뜨거운 불이 지금 임하고 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이다. 빨리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려라. 영생을 누려라. 너는 큰 사명이 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 빨리 내게로 와서 회복하고 새롭게 각성하고 다시 도전하라. 권면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상을 보시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 자, 밑에 보세요. 밑에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과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잘못된 행위와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바알, 해와 달과 별, 그렇게 정신을 다하고 정력을 다해 섬겼던 그 신들은 그들을 아무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예, 거짓된 신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죠. 죽은 신이니까 지킬 수가 없죠. 죽은 진리니까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리만이 진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만한, 걸을 만한,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죠. 그들은 다 뺏겼어요. 후에는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내 아내는 다른 아내가 되고 내 자녀들은 다 종이 되어버리고 전답은 다 뺏기고 철저히 노예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아닙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 어떻게 좀 창피스러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보니까 아예 뻔뻔해. 철갑판을 씌웠어요. 아무런 어떤 죄를 범해도 유동치 않는 완고한 고집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잘못된 옛 성품이나 옛 습관이나 옛 행위가 나를 만들어가도록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고 닮아가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떤 일을 많이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지혜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오라올 때 빨리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지백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본능의 영적 본능을 사용하십시오. 영적 본능.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달통하신 분이,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선생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가장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본받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감동을 막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동을 뿌리쳐버리고 여전히 옛성품으로, 여전히 자연인 나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잘못된 육적 본능을 사용하면 육적 열매가 맺혀져 가요. 혹시나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그때 놓쳐버리면 그때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소. 그 일을 이루어가실 때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끄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외면해버리면 육체를 따라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 아까 말씀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넘어져서 바로 일어나듯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미쳐졌을 때 벌떡 일어나는 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이 7절 보세요. 7절,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악을 이웃져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울면서 땀 흘리며 수고를 했어요. 빨리 돌아오라. 근데 한번 들어봤어요, 선지자가.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한번 이 모임이 어떤가, 오늘 목장 모임 어떤가,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야.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일을 하고 여전히 범죄 길을 걸어가면서도 태평한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남 얘기 좋아하고 남 정직하긴 좋지만 하나님의 비춰본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비극이죠. 자신을 성찰하는 것. 여러분, 감동이 오고 성령 역사하실 때 좀 더 깊이 자신을,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영적 표정들이 다 있어요. 어제도 공부했지만 영적 표정이,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나를 구원하셨지.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지. 에베네셀, 요한니시, 수많은 하나님의 표정들이 네 삶에 펼쳐져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또 육체의 길,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뭐 육체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눈앞에 두고 또 1대1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긴밀하게 주님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잡다한 문제를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 나의 미래를 알고 나의 생사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쓰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들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인간들은 보는 것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다들 세상을 다 소유하고 싶어요. 우리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성경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넘어졌더라도요, 한 번 더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멘. 그 헛된 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지금 막중한 삶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다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그것도 죽은 다음에 유산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 유산 달라고, 둘째 아들이죠, 다 받아갖고 왔어요. 그 아버지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다 말아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살기 어려워 죽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아먹고. 살 수가 없잖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고 돼지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기 힘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가난과 고통과 즐거움 속에 고통하다가 감동의 새로운 마음이 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성령이 주실 때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집에 가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저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는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가면 살겠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세요. 저는 옛날에 전 교회에서 말씀드렸고, 아이들도 여기 올라갈 때 혹시나 너희들이 어떤 실패라고 실수하더라도 항상 가정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인생은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하면서 성장합니다. 아멘.
결국 죄 없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레미야서 보면서요, 피고석에 앉았다가 원고석에 앉았다가 지금 제 입장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막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또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대법원장도 옛날엔 재판석에 앉았다가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더라고. 이게 자리가 자꾸 바뀌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것 같아.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주께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혜를 구해라.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모여서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교제를 했대요. 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혜를 고백하면서 병도 낫고 신앙 건강하도록 하자.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멋진 마주아리가 교회의 특성이에요. 세상을 불러들여서 온갖 세상 얘기를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말씀 붙잡고 다니지만 말씀을 버린 거 동일한 거예요. 근데 네 친구들이 서로 죄를 고했대요. 한 친구는 아유, 내가 죄송한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직분을 맡았는데 항상 죄송해가지고 내가 참 이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술 담배 문제, 줄 담배를 폈다고 그래. 줄 담배.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아유, 저는 참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거짓말을 거짓말 입만 열면 제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쉽게 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도벽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야, 너도 좀 얘기해라. 너 죄 없어? 그랬더니 죄가 있지. 죄가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거 용서받아야 돼. 남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다 그냥 터뜨려버려. 그러니까 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놈 때문에 우리 다 들통났다. 그러니까 죄 없다는 인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는 방향을 틀어라. 누워있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지 말고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 운명, 여러분의 운명은요, 내 자리에서 주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바뀌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 규례. 그러니까 감동도 오고 또 각성도 오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모신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노예로 잡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오셔서 지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이끄는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꿈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제약된 세계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권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 원하셨던 그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